자,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막의 떨기나무를 통해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그러면 저주의 기준이 뭘까요?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복과 저주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 세상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명예, 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며 사느냐. 그런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시편 73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7절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자, 여기서도 보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고, 예.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자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종류의 나무가 뭐냐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 그 다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저주를 받을 자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복을 받을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키도 작고 가지가 항상한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사람을 더 믿고 그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막의 떨기나무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곧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오는데요.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막의 떨기나무는 왜 저주를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왜 저주를 상징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잎이 청청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의 비참한 광야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렇게 인생은 메마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저주받을 자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겠죠. 자, 의뢰한다는 말, 의지한다는 말 동일한 말이에요. 예, 의지한다는 말은 베타흐라는 말인데 기댄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기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한다는 말과 의뢰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반석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형이 자기를 팔아요? 근데 팔려가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일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신,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일에 흔들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렸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 며칠 동안만 지금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어때요? 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로 앞에서 왕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왕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라도 엎드려 딱 절 한 번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3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의 말씀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그만큼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호흡이 코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호흡이 끊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예. 이번에 뉴스 보니까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시체를 부검을 해보니까 단단한 가래가 기도를 막아서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흡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호흡이 중단되면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예? 특별히 정치인들 있잖아요. 선거철 되다 보니까 야, 이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예? 여러분, 열 안 받으세요? 예? 오늘도 뉴스 보니까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잖아요. 국민연금 하나도 못 받는데요.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이런 걸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빚이 지금 1,000조가 넘어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음은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표를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배신을 잘합니까? 예. 정말 배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예. 동물들보다 더해요. 자, 시편 146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예. 자, 이렇게 성경은 도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또 누구냐 그러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래요. 가끔 보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복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예.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정말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삶의 교훈을 얻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뭐 이런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먹었던 생각하고 저녁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사실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자,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대요, 결국은.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데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은요, 망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죠. 망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거기도 보게 되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죠?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도 내게서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 정말 많아요. 아마 여기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찔림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헌금을 할 걸.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무심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나는 들었죠. 근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시험 들까 봐 못하겠더라.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예. 그때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넉넉할 때, 그때 헌금할 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썩어질 돈, 정함이 없는 재물,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우상. 자, 이사야 4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지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거기 보게 되면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삼지 말라요.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요?
왜 그렇게 말하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미스 코리아 인천 선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분이 스님이 돼가지고 해발 800m에 있는 그 산의 토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방송과 신문에 다 나왔어요. 저도 봤는데 그 인적이 드문 산 속에서 말이죠, 예, 3평밖에 되지 않는 그 좁은 토굴 속에서 6개월째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 4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두고 살아가는데 아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내 업이 아들에게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업이 아들에게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출가를 해서 이렇게 3,000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부처 앞에서 이 추운 날에 돌부처 앞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여러분 3,000배를 하는 거예요. 3,000배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1,000배 해보신 분 계세요? 10,000배. 그거 하게 되면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예? 근데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생명이 없는 이 우상 앞에,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그 3평도 안 되는 토굴 속에서 수행을 한다고 저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오직 한 가지, 내 아들에게, 아들을 살리려고, 예, 자기가 그렇게 3,000배를 드리면 자기에게 있는 업이 아들에게도 흘러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 밖에도 우리가 뭐 의지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생명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복을 받을 자를 어떤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사막의 떨기나무와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대조적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일단은 사막, 메마른 광야에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말 그대로 물가에 있어요. 네. 여기는 잎이 청청하지 않고 또 열매가 맺지만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의 열매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뭘 의미하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말하죠. 그럼 여기서 물가는 뭘까요? 여기서 물가는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물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기를 공급받고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라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는데 결과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여호와를 의리하고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8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냇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물가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생수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이 영적인 사막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령이 피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 심령이 지금 사막화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 다니면 다 그렇게 되는가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 주님께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그 생수를,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내 삶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사막화 된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내 심령이 점점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화되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이 나무의 뿌리가 강변까지 뻗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때요? 그 물가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부터 어때요? 생명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뿌리만 뻗치면 내게 수분이 공급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생수를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모함과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물가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의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공급받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첫째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딱 퍼주시면서 안수를 해가지고, 얘다, 이 물 먹어라.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나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너무나 생뚱맞게 사오정처럼 갑자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는 이 여인에게 그 물을 안수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내 영혼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이 물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막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찬송을 부를 때도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지고, 예?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왜 그럴까? 십자가를 묵상해도 왜 감동이 없지? 왜 찬양을 불러도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지? 다른 사람의 고백처럼 찬양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왜냐 그러면 내가 이 물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생수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물가로부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기도는 조금만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영양분이 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 저는 오늘 뉴스 본 게 참 많네요. 내가 어떤 분이 7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7시간 동안. 예? 기자회가 속아가지고. 예? 여러분 보세요. 이 기자한테도 속아가지고 7시간 통화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통화를 3분도 못해. 3분 통화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기도만 하는 분이 계셔요. 자, 두 번째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에게 주어진 두 번째 복이 뭐냐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강변에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오지 않고 불볕더위가 계속되게 되면 농작물이 타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무들이 말라서 죽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그러나 이 뿌리를 강변에 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예,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그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막 말라 비틀어지고 타 들어가도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위가 나오잖아요. 더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만 같은 이 불볕 더위와 같은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 두고 있는 자는 그런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위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게 되면요, 모소라고 하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대요. 모소. 여러분,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죽순이 나오고 4년 동안에 있잖아요. 4년 동안이 되는데도 3cm밖에 안 자란대요. 4년 동안에.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밖에서 볼 때는 3cm밖에 이렇게 죽순이 안 자랐잖아요. 그런데 4년 동안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이 땅 위에는 조그마한 죽순만 남겨놓고 오로지 뿌리만 줄기차게 땅속으로 깊게 뻗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이 뿌리가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런 다음에 5년째 되는 날에, 5년째가 딱 되면은 하루에 무려 30cm씩 자란다. 6주 만에 15m 이상 자란대요. 특이하죠? 여러분, 특이하잖아요. 4년 동안에는 3cm 죽순밖에 안 자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뭐예요? 기초를 다지는 거죠. 예? 여러분, 기초를 안 다지니까 뭐예요? 광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뉴스가 많이 나오네.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뿌리만 잘 내려놓으면, 뿌리가 튼튼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4년 동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바람이 휘몰아치고 뭐 천둥 번개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뿌리를 깊이 내려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놓으면, 뿌리만 튼튼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세상의 풍조와 이론과 철학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의 뿌리를 내리는 자는 어때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거기에다가 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무는요 금세 쓰러지고 말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성공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잘 내리게끔 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뭐예요? 선행학습, 당장에 성적 잘 나오는 것, 그 4학년짜리가 6학년 공부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선행학습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왜 선행학습은 많이 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뒤처지죠? 이게 뿌리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안학교도 보게 되면 우리 대안학교는 학원 보내지 말라. 애들 여기서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아이들, 다른 아빠 친구 아이들은 지금 학원에 몇 개를 다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맨날 놀고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갈등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뿌리를 잘 내리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놓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 놓으면요, 여러분 5년째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나무도 하루에 막 30cm씩 자란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의 뿌리를 더 확실하게 내리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믿음의 뿌리는 하나도 없이 또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할 거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자죠. 몇 년 지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잘 내리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복, 세 번째, 그 잎이 청청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여러분, 잎이 청청하다는 게 뭐겠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죠. 청청하다는 말은 그 잎이 푸르고 푸르러서 싱싱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딱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생명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딱 들어보게 되면 벌써 말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보게 되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방을 가게 되면, 목사도 그 목사님을 신방 보내면 그 가정을 살려놓고 와요. 그런데 어떤 목사는 있는 불도 다 꺼버리고 와요. 아주 초토화시키고 와버려요. 초토화. 어떤 목사는 교회도 막 분열되고 상처받고 그런 교회도 어떤 목사가 부임하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다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고 그런 목회자가 있지만, 어떤 분은 부흥의 물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도 가서 다 꺼버려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예? 근데 누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까요? 매일매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강변까지 그 뿌리를 뻗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자는 그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물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어때요? 열매가 맺어지겠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평가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내 입술에는 찬양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열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서 끊임없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께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